예, 원래는 하박국 두 번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고민됐어요.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의 본문을 잡고 주제를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생각들을 갈무리하는 게 조금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는 게 좀 어려운 과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44주년 사땡 그렇죠? 좋은 날이니까 아무래도 44주년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하박국은 한번 건너뛰고 다음번에 예정된 시간인 31일 날 제가 또 설교가 예정돼 있어서요. 그때 하박국 두 번째 시간. 기간이 너무 멀어서 여러분이 하박국 2를 까먹었을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잘 복귀하셔서 또 그날도 제가 잘 복귀하여서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성전이 그 70년 만에 회복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했었어요. 그때 70년의 기한이 주어졌었거든요. 그래서 70년 동안 소망을 품고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을 만나봤습니다. 그 보니엠의 더 리버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하면 아시는데 검색하실 때 유튜브에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하면 더 리버 오브 바벨론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근데 그게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 바벨론 유수를 가지고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향한 그 노래거든요. 대중가요지만 가스펠처럼 들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 보면 오늘 설교가 조금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수요일 날 저희 교회는 70년의 시절이 남았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4일 만에 성전이 수복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회복을 보면서 오늘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70년 만에 회복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에서 온전히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성전이 회복됐는데 그 불가능한 것들,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된 시기도 아니었고 계속 포로된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다른 나라가, 그를 지배하는 나라가 너희들의 성전을 세워라? 그런 명령을 있을 수도 없고 자기를 지배한 나라가 모든 재물과 재화를 다 주어서, 공짜로 주어서 성전을 세우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70년 만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야, 참 보잘것없다. 참 실망스럽다. 척에 무슨 성전이야. 야유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새로운 성전이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고 굉장히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엄청난 성전을 소유하게 됐는데 왜 불평을 하는가? 그 말씀을 면면히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 불평합니까? 옛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지금 불평과 불만과 야유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난 수요일 날도 알아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70년이 지났으면요, 그 전에 성전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어요. 이전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럼 누가 본 것입니까?
그냥 성전의 영광을 들었던 사람, 혹은 아주 어려서 제 딸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 딸은요, 비밀이 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인 줄 알아요. 누가 봐도 작은 사람인데 첫째 딸은 제가 정말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커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키가 별로 크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키를, 운명을 고민하는 시기가 올 것 같은데 다행히 제 사모가 좀 커서, 자매치고는 커서 다행인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유전자가 아니라 제 사모의 유전자로. 네. 어릴 때 보면요, 다 커 보여요. 다 엄청나 보여요. 그 어릴 때 본 성전을 보면서, 지금의 성전을 보면서 하찮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즉 오늘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냐? 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니까? 제대로 보지 않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은 바벨론으로 넘어갔던 자들이 이 영광을 봤던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왼쪽인가요? 오른쪽에 있는 푸른색 문은요, 독일에서 발견한 바벨론의 성문이에요. 성문, 진짜 성문. 독일도 참 대단하죠? 그것을 다 파갖고 독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사람 보이죠? 들어가는 사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왼쪽의 그림은요, 그 성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성이 바벨로니아가 이런 성이었을 거다라고 유추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게 지구라트라는 건데요. 그들의 성전입니다. 바벨론의 성전이에요. 근데 이것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바벨탑의 원형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지구라트라는 마르둑을 섬기는 성전인데요. 자, 보십시오. 그림에 보면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 보고 있는 엄청난 큰 성문이 조감도에 보면 굉장히 작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들의 성전, 바벨론의 성전은 얼마나 크고 웅장한 규모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성전을 보면서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봤던 성전은 이렇게 큰데 왜 하나님의 성전은 요만해? 라는 거죠. 즉, 오늘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비교하여서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요, 불평이 생겨요. 기대했다가 실망해요. 저게 뭐야? 와! 기대했다가 허탈해요. 그런데요, 한 명이 실망하면 그 옆에 사람이 같이 실망합니다. 두 명이 실망하면 세 명, 네 명이 실망하고요. 네 명, 다섯 명이 실망하면요, 공동체 전체가 실망해요. 처음에는 기대해요. 와, 성전이 생겼다. 멋있다. 근데 야,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예전 성전에 비하면 이거 별것도 아니야. 라는 말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모든 공동체가 그렇구나.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4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녹색에 있는 부분은 크게 읽으라고 표시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그러나 여호와가 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분위기를 확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내려오셔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굳세라. 스스로 굳세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굳셀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근조근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이 굳셀 수밖에 없는 이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굽, 그 옛날 출애굽부터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을 때부터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 백성들은, 그 이집트에 노예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하나님의 성함조차,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한 것은 내가 너희를 권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권념이란 것은 내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잊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은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신과 싸우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때 그는 일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을 가진 천사가 너무 늦게 왔어요. 그런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내가 급하게 출발했지만 사단 마귀의 세력이 나를 막아서 그를 물리치고 오느라고 내가 너에게 조금 늦었다 라는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언약을 믿을 때 그 언약은 사그러지지 않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세우기 위하여 이미 출발하신 거예요. 출발이 더딘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애굽의 400년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심지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헤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할 때도, 우상을 섬길 때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도 하나님은 늘 동행했어요. 성경의 어느 구절에 그들이 불평하니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불 기둥이 사라졌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불평하고 죽어갈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동행하셨고요. 그들이 빈곤을 말할 때 하나님은 풍부를 말씀하셨고요. 그 아무것도 없는, 지탱할 것도 없는 광야에서 삶을 하나님은 신혼의 때와 같다, 내가 너무 좋다, 내가 너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들은 풍부하지도 않고 부족함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길 때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며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져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너 이런 사람이야. 너 이런 사람이야.
그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물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 안의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함이 맞지만 내 안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게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를 굳세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조곤조곤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정말 끊임없이 반복되잖아요. 난 만군의 여호와다. 난 만군의 여호와다. 그것은 어떤 말씀이시냐면요. 나는 만물의 여호와다. 난 만물을 창조했고 만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손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고 내가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며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며 이 세상의 모든 보배를 너희가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이 성전에 충만케 하리라.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다. 이 성전의 영광을 비우는 자들이 바라볼 때 과거에 너희가 봤던 어떤 성전보다 더 큰 영광과 평강을 이 성전에 충만케 하리라.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너희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우리는 이 언약과 이 선포를 굳세게 붙잡고 스스로 굳세게 일어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성전이에요. 여러분 몸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내가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온 천지 만물을 진동시키며 나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고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한 평강과 영광과 축복을 충만하게 받을 마땅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스스로 굳세야 되는가 이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비교하고 원하는 성전은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나라였던 그 시절에 가장 큰 나라에서 힘을 다해서 세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요.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성막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도 집이 있는데 하나님도 멋진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락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럼 너는 손에 피가 많으니까 안 되고 네 아들이 지으라고 허락할게 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에게 영을 부어서 성전을 만들어라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들겠다고 하고 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케 하셨죠. 하지만 사람이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스데반의 설교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한 설교는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스데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세운 곳에 거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곳을 만들고 멋진 장소를 만들고 멋진 연회와 멋진 잔치상을 만들어도 사람이 세운 곳에 오실 수도 있지만 꼭 오셔야 할 이유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미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세운 것이 아무리 웅장해도 대단해도 자연의 웅장함과 위대함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가진 것이 위대하고 거대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풍부해도 자연의 색깔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은 정말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을 내가 채우고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내 손으로 짓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역사는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사실 성전은 역사상 3번 지어집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과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건한 헤롯 성전입니다. 그 중에 제일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 제일 커요. 하지만 그 성전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술수와 탐욕과 교만입니다. 헤롯이 성전을 세운 이유는 유대의 백성들에게 좀 인기를 얻고 싶어서 세운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세운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헤롯 성전을 세운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아름답고 큰 성전이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에게 역겨움이었습니다. 이 3개의 성전 중에서 무너지지 않은 성전은 스룹바벨 2번째 성전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었고요.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운 스룹바벨 성전은 헤롯 성전이 증축될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은요, 로마 디두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사람이 세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성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우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요, 금화 한 입이라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과부의 2 랩돈과 같은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과 헤롯 성전이 금화 2 입이라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과부의 2 랩돈이라는 거예요. 둘 다 귀합니다. 하지만 과부의 2 랩돈에는 절실함이 있고 없는 중에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돌보심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있으며 또 자신에게는 이것밖에 드릴 수 없다는 겸손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겸손과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2 랩돈을 더 사랑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가며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안식, 스스로 굳세게 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버리고 이 스스로 굳세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계속 묵상 중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 셋.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안식을 얻는 방법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식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요, 그 유대 지역을 가면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몇 층으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한 층씩 다 서요. 다 서게 돼 있어요. 땅땅땅땅땅. 그리고요,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의 선교사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 날 유대인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문을 두드리대요. 띵동 띵동 해서 가보니까, 죄송합니다. 초인종도 안 누르고 뒤에서 뭐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초인종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부르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형광등을 갈아달라고, 불이 나갔다고.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형광등을 갈아줬대요. 딱 밝게 빛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형광등을 안 갈았어요? 하니까 빛을 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형광등을 갈 수 없다라고.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의 모습인데요. 그게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한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한 이단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맞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아요, 원래. 그런데요, 여러분, 첫 번째 안식일인 토요일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일할 필요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안식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어진 거예요.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금요일, 토요일은 사단의 잔칫날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사단은 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신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안식이 주일로 옮겨졌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사실 이 안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아직 우리에겐 죄와 탐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선포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 때문에 안식할 수가 없어요. 또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안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시세를 돌아보면요, 참 먹고 살기 어려워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예요. 열심히 일만 하다가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주일에도 안식하지 못하죠. 주일에도 일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히브리서 말씀으로 안식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새벽에. 그런데 한 곳에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데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남성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저보다 더 일찍 나와 계셨었어요. 그래서 누구지?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기도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도 혼자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그 주보에서 전화번호를 받는지 그 사무실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새벽에 누구지? 무슨 일 생겼나? 딱 전화 받더니 목사님, 네, 누구십니까? 저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 그래서 네, 어디 계신데요? 그러니까 본당에 앉아 있습니다. 딱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노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사주려고 새벽에 찾았는데 연집이 없어서 찾다가 한 분식집이 열어서 들어가서 밥을 사드리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실은 교회에 물건 훔치러 왔습니다. 물건을 훔치러 왔습니다. 도둑질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훔치러 왔는데 훔칠 게 없대요. 제가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가난해서 가져갈 거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마음에 장발장에 은총대를 갖다 놔야 되나? 또 이 와중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의 보안 시스템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훔치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쭉 둘러봤더니 기타가 보이더래요. 기타라도 가져가면 되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그 기타 팔기 어려울 텐데요. 별로 안 좋은데요. 했는데 그래도 얼마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요, 형제님 도둑질하면 감옥 가요 했더니 그러면 좋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노숙자들이 무전취식이나 범죄를 그냥 저지른대요. 왜냐면 감옥 가려고. 거긴 먹여주고 재워주고 추울 때 따뜻하니까. 복지시설이 참 좋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고 있으면서 이걸 계속 들어야 되나 신고를 해야 되나 막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는데 목사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저한테 넛지를 하더라고요. 돈을 달라고. 근데 제가 거리의 천사들 봉사를 가면서 배운 게 있는데 절대 돈 주지 말래요. 술 먹는다고 돈 주지 말고 그때 문득 생각난 게 그 명함을 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고 계십시오 하고 사무실에 와서 명함을 챙겼어요. 그래서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거리의 천사들에 전화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고수터미널에서 노숙자가 고수터미널에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말하기를. 고속터미널에서 만나서 거리의 천사들로 인도받기로 했는데 거리의 천사들에 확인해 보니까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전화번호가 남아있어서 지속적으로 전화해보겠다 얘기해서 저도 전화번호 갖고 있으니까 연락해서 뭐 밥 사주니까 나와라 뭐 그런 식으로 잘 인도해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는가.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반가운 소식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설교는 이미 다 완성했었어요. 근데 설교를 바꿔야겠구나라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를 바꾸는 것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안식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44년 동안 좋은 것 나쁜 것에 대한 인간적 평가를 버려버리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안식에 누리자가 끝이었습니다. 그게 방점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죠. 우리 스스로 굳세자. 그래서 다들 외칩시다. 스스로 굳세시다. 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스스로 굳셉시다.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주님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게 전부가 아니군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굳세지는 것, 안식을 누리는 것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요, 우리의 삶, 우리 반포침례교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역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넌 특별하다, 넌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새벽부터 수요예배, 주일예배, 모든 예배에 사람이 있던 없던 하나님이 충만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이 안식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함께 하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축복 여러분에게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
우리가 안식하는 이유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안식이 나로 끝나면, 나로 굳세는 것으로 끝나면 이 성전의 영광이 채워지는 금은보화와 모든 영광이 나로 끝나면 끝내 헤롯의 성전이 그 수르바벨 성전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44주년 이 반포 침례교회 행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 경험을 하고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44주년을 보낼 때 우리 이웃에 있는 반포 지역 사람들이 더 좋아하면 어떨까? 와, 반포 침례교회가 44주년이 됐대. 야, 그 좋은 교회가 44주년이 됐대. 나는 반포 침례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즐거워. 우리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별로 기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웃 사람이 다음 주에 반포 침례교회 44주년 아니에요? 야, 그 교회 참 좋은 교회 오래 있는 거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 우리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뻐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인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 너여서 고마워. 너여서 사랑해. 너 때문에 행복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네가 내 자녀라서, 네가 내 부모라서 행복해. 네가 나와 함께 있어서 감사해. 행복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안식이 다른 이에게도 안식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는 증거입니다. 내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쥐어잡고 있다면 그건 내가 안식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일제시대 때 이육사 시인 아시죠? 이육사 시인에 대해서 다룬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 절정이란 드라마인데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새로 태어날 조선은 절대 일본이며 아메리카 따위를 닮아서는 아니 되네. 새로 태어날 조선의 백성들은 내 입에 들어오는 쌀을 기름지게 먹겠다 하며 다른 이의 고열을 빨리는 것도 못 본 척 해서는 아니 되네. 달라야 된다는 거죠. 사실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저도 다른 사람보다는 제 가족이 더 소중하거든요. 제 입에 들어가는 빵이 더 소중하거든요. 그리고요,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지도 약하고 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성경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경험도 제 또래에 비해서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반포 침례교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생각하면 저보다 공부도 많이 하셨고 저보다 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보다 더 인격적으로도 뛰어난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인격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가진 인격을 내가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기도할 때 기대가 되고 가슴이 뛰고 요동이 쳐요. 진짜로.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높은 가능성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설레요. 제가요, 이 교회를 전도사 때 경험했는데요. 제가 정말 거짓말 하지 않고 제가 항상 말을 합니다. 반포 침례교회는 정말 가능성 있는 교회다. 그 교회의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뛴다. 그 교회가 이 땅에 어떤 일을 할지를 묵상하면 너무나 설렌다. 그런데요, 저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누리는 안식을 우리만 갖고 있으면요, 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묵상이 있었어요. 김규배, 너는 당연히 못하지만 그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저는 노숙사 봉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오니까 거리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봉사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에 가면 2+1 행사가 있습니다. 어제
저기 전주에서 온 학생이거든요. 제 옛날 교회에서 온 학생이 있는데 저 학생하고 같이 야식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제가 고민했던 게 있었어요. 이 구반포역에 노숙자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뭐 먹을 거라도 하나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 명함 줬으면 좋겠다. 거리의 천사들 생각하고 있는데 갔어요. 그래서 야식 먹으러 갔으니까 2+1 행사가 하더라고요. 그러면 2개 사면 1개는 공짜니까 그거 주면 되겠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왜 2+1이 있구나. 왜 1+1이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 사면 하나는 공짜로 받은 거니까 나눠라. 왜 2+1이냐? 너 혼자는 못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하나 줄 테니까 그 덤으로 섬겨라. 사랑하는 반포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는 44주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면 45주년, 더 시간이 지나면 50주년, 60주년, 100주년도 갈 수 있겠죠?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기념 예배가 됐을 때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당신 때문에 고마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44주년, 45주년은 달랐으면 좋겠어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너여서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너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랑 같이 2+1 하자. 새로 태어나는 우리 교회는 세상의 교회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전을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굳세서 일어나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수르바벨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스스로 굳세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